설교 내용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예수 믿어 고달파요. 포커스를 잘 잡아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애우게 하라, 이것을 애워야 한다. 꼭 성경에서 이것을 애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애우게 하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암기해야 돼. 성경을 애우게 하라, 기념하라, 애우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 모세 다음에 지도자 나온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서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겠냐. 모세가 제단 삼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내 인생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충녕보건병원 원장 신창설 장로님 제가 만났어요. 이분은 병원을 3개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신데요. 남양주 도립병원, 또 충녕보건병원, 또 이제 경기도립병원 이렇게 3개를 운영하신 장로님이셔요. 근데 제가 장로님을 대하면서요, 언제나 장로님이 평안해요. 운영하시면서 어려움 만났다는 큰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때도 평안하시고요.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운영하다 좀 어려움 만났구나. 근데 이번에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환자들이 간호사에 대한 불평을 잠깐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게 밤에 좁니다. 밤에 누워 잡니다. 반찬이 짭니다. 맵습니다. 싱겁습니다. 신경질을 잘 부립니다. 이런 거 별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님이 그러셔요 하고 이제 회진하고 나서 2주 있다가 보니까 그들이 아이고 원장님, 간호사들이 안 졸고 일 잘해요. 밥맛도 좋아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다가 물었어요. 장로님, 간호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대요.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 말 안 돼요. 그리고 기도만 했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간호사들에게 마음에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간단한 얘기인데 제게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줬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기도했다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때입니다. 기도를 길게 한다, 내가 교회 남아가지고 무릎 꿇고 몇 시간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겠느냐. 만약 기도가 중단됐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고 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속상하는 것도 있고 박상하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분노하는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런데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동안 내 안에서 미움이 사라지고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요, 내가 기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감정도 우리가 조절이 안 돼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러므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까요, 기도하면요, 문제를 쑥 내놓고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탁탁탁탁 깨달음을 바로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주실 때 있어요. 그럼 또 다음날 또 기도해요.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단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 주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일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했어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기도가 지혜며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또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민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홍해물을 갈라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서 낮에는 너무너무 그게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더위를 막아주시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너무 캄캄하니까 어둡지 않게 하시고 옮겨 주시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임관된 사람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셔요. 마실 물이 없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은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헤쳐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에요. 문제를 불평 원망의 거리 삼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감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내가 이렇게 미움에 있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랑으로 바뀌어. 내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맹물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생의 진국이에요. 진국. 신앙은 맹물로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보면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한 청년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청년의 가슴속에 저렇게 귀한 믿음이 자랐을까? 저도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제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노블레스인가? 노블레스인가? 근데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블레주. 목사님 아니고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레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주 낭당한 목소리로. 그런데 1등감 신앙이 아니에요. 특등감 신앙이 신부요. 그런 자매를 데려가는 남자는 무슨 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 세곡교회 성도에 가운데 이런 분이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모르겠어. 막 좋아서, 기뻐서. 여러분 인생이 한심한 것은 믿음이 한심해야 돼요. 삶은 한심한 게 없어요. 사람 볼 때 여러분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믿음이 대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스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7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관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았고 노정대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만 되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걸은 자는 하나님 책임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아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지난주일 노블레스 했다면 무언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 아무 관심이 없어.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떤 명대로 가고 노정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지만 명령대로 노정대로 가고 있는데 말씀을 떨어진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대로 가고 노정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럼 하나님 명령대로 갔으면 하나님 시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를 하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빨리 응답하지 않은 건 빨리 응답할 이유가 없어 응답 안 하셔요. 너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갔다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뭔가 아무것도 없지만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소망이니까요. 할렐루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게 돼. 이제 또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 내어서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안 죽었어. 모세가 그렇게 말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다투지 마세요. 17장 4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요. 기도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기도가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근성을 하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간절해야 됩니다. 짧게라도 주여 운전하면서도 주여 걸어가면서도 어떤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면 주여 간절해야 돼요. 간절. 알겠습니까? 기도는 간절하지 않는 것은요,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남에 가서 돈을 빌려고 할 때요, 주려면 주십시오. 주는 게 좋겠는데요. 한번 주보시지요. 여러분 그럼 주겠어요? 가서 겸손해 조아려가지고 그 가슴이 떨리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말투가 기도하는 자세가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까지 기적을 계속 보입니다. 모세에게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보이지만 똑같은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분들이요 똑같이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 달라요. 모세는 문제가 있지만은 해방님이 그 답을 갖고 계시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분별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떼어놓는 겁니다. 예배당에 떼어놓는 겁니다. 지도자와 관계를 떼어놓는 겁니다.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레에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무수하게 많이 들었어요. 물리치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지가방에 돌아다니면 나가! 이놈의 쥐새끼. 그래야지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말합니까? 방문을 열고 쥐를 어떻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빛은 지금 막 모세를 보면서 분노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을 갈 뿐인데 왜 지라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 방법대로 가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여러분 어떤 문제 만들 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사람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옳은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예배당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알면요. 우리 믿음이 날이 씁니다. 눈에 빛이 나옵니다. 설교 들을 때요. 눈에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살아야지 눈에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다 풀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오늘 여러분 확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을 보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갈라진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영화 만든 십계를 잠깐 봤어요. 그 십계는 인간이 만드는지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건너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바닥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하신다 했어요. 마른 땅이 되어서. 영화의 장면보다도 그 원래 하나님이 하신 모습들은 훨씬 놀라우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눈에 보고 물벽이 세웠다 했거든요. 물벽이 세워진 속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왜 못 믿어요? 그 믿음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언제 결단했습니까? 결단했어요? 이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산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산다. 언제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더 많이 듣기 원합니다. 더 많이 읽기 원합니다.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읽은 만큼, 들은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성경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 현실의 삶은 여기 있고 성경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 현실의 삶과 성경의 삶을 비교하니까 이게 아니요. 그러면 성경의 삶을 내 현실의 삶으로 복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계심에 갈등을 끝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한다면요 우리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배 나오는 게 즐거워요. 주의 발자취를 따른 게 어찌 즐거우냐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를 한다면요 우리는 남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용서를 못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을 쉽게 용서 못하고 남에 대해서 마음에 걸고 있으면요 나는 앞으로 살아간 동안에 평생 하나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용서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삽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내가 잘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받으시잖아요. 우리는 남에게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도 얼마나 귀한다는 거. 용서가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복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요.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날리어 제물로 주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면요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경세포가 살아납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막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신경줄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신경줄이 끊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신경줄이 끊어 살아나면요 내 삶이 막 움직입니다. 내 삶에 생명의 기운이 돌아요. 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병동을 약하고 문제 아니에요.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에 실직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신경줄이 내게 공급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기 원합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대 피해자가 내가 상대가 아니라 본인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어느 장로님이 큰 실수를 해서 구속이 됐어요. 정말 제가 믿을 수, 너무 좋은 장로님이셔요. 제가 대해보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고 한데 어찌하더니 사업하다 보니까 어떤 일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이번 주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그 말을 묻기를 원했대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중요한 직분자가 이런 큰 사기에 이 문제 걸려 들어가지고 이랬다면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이 할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말려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금 그가 어떤 자세가 중요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럴 수 없다고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나 자살하겠다고. 근데 자살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자살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들이 침례받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침례받는데 내가 가서 보고 싶다고요. 도피 생겨요. 숲에 내가 떨어지니까. 그 얼굴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얼굴에 보면요. 눈만 가리고 있잖아요. 그 해가 자전거 타고 그 가까이 가서 그걸 봤대요. 지금. 나중에 그분이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권고를 했어요. 목사님을 직접 만나게 연락이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권고해가지고 필요한 용돈을 좀 보내주면서 목사님이 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가룟자도 있고 베드로도 있는데 똑같이 실수했지만 우리는 이 장로님의 실수를 베드로로 만들자. 성도님들이 장로님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장로님이 지금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있지만은요, 성경을 쓰면서 너무너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돌 던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론 우리가 실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용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덮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진 인생을 삽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여진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영적으로 나보다 더 깊구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지 못하게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음자가 돌을 던지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게 이겁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좋아하고요. 정지하기 좋아하고 원칙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다 덮으셔요. 이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려면요. 깊이 기도하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셔요. 내 속에 있는 독을 뽑아내셔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이 설교 안 들어옵니다. 이 시간에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후에는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하셔요. 성경 속에 우리가 할 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인데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이랬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해 줬다. 당신이 성경대로 결정하자면 당신 하나님 사람 아니다.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 아니다. 살다가 실수하고 하면 회개하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부활한 못 박힌 손 있잖아요. 창에 찔린 자국 있잖아요. 가시에 찔린 자국 있잖아요. 봐라. 창자국 있지 않느냐.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 있지 않느냐. 발에 내가 못자국 있지 않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도마에게 나 보면 보지 못 보겠다 했으니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제자가 많았습니다. 엠마오로 2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낙심했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마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시오? 왜 낙심이 있어? 당신 얘기 못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선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 하고 터벅터벅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봐라. 짠! 나다. 못 잡고 난 손 봐라. 옆구리를 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봅니까? 성경을 보면 똑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데,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물 문제가 해결되고 숨도 돌이키기 전에 그때에 바로 이 물 문제가 때문에 막 다투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가지고 해결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전쟁 문제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정말 황당한 요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하고 흑백돌 짚고 흑백돌로 쌓고 무기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칼날 청동의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철기 민족입니다.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움을 하면요, 철기가 이깁니다. 그래도 칼도 여호수아 칼 한 자루, 왜? 아마 서너 자루, 여호수아 칼 한 자루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멩이, 맨주먹, 남막대기, 이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은 사람과 싸움이 됩니까? 끝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역보적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살면서요,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한 학생은 내가 머리 나쁘다 얘기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 쟤는 머리가 철기머리고 나는 청동기머리예요. 쟤는 철머리고 나는 돌머리다.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목사가요, 목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주시옵소서. 안 돼요. 밤새면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이따가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겠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사업하러 물으면 성인들에게 친일하고 서비스를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장에 다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너의 가정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할렐루야.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야 돼. 맨날 우리 집구석 타령하고 있으면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면 이 세상에는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그런데 뭐가 없으냐면 하나님께 대한 최선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전쟁과 기도, 일과 기도, 내 주의 삶에서 성실하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 공부 안 해가지고 하나님 사지선다입니다. 1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3번이 좋습니까? 4번이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학생들이요,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성적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십시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힘이 붙여서 점점 손이 내려가자 전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에 따라서 전쟁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홀.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요즘 말하면 부목사님이나 전우사님이나 이런 직책이에요. 홀은 뭐냐면 요즘 말하면 장로님, 유다 지파인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자예요. 그 대표자가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지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것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두 사람이 받쳐주니까 모세는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모세입니다. 근데 뒤에서 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모세를 딱 앉혀놓고 제일 편하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요 도와줘야 돼요. 전 지금 요즘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 분이 있는 걸 느껴요. 너무 감사한 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엄청 기도하니까 제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민감하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요. 여러분 기도해서 꽁꽁 묶으면요 목사가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정확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에다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표 다음에 목사 제목 넣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제가 바로 이끌어가야 돼요. 모세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도로 도와줘야 돼. 기도로 도와줘야 돼. 예?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된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교 행사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 콩자로 얘기했죠. 송현의 콩, 안기동의 콩, 당북동의 콩, 콩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짤짤짤 흔들다가 훅 하면 두루루 굴러가 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스팀으로 확 쪄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매주예요, 매주. 교회가 다릅니다. 혼자서 안 됩니다. 모세가 할 일이 있고 백성들은 열심히 전쟁합니다. 아론과 홀은 옆에서 도웁니다. 이것이 합작이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건 조금 전에 물 사건은 모세 혼자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건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셔요. 그런데 믿음의 과정은 내가 할 목이 있어요. 내가 할 목을 안 하면 믿음의 행진이 중단되는 겁니다. 모세가 혼자 가면 뭐 하겠습니까? 백성이 따라와야 돼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보면요 팔, 다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팔, 다리를 성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지체란 표현이 있어요. 우리 몸에 붙는 지체. 교회는요 이렇게 모두가 자기 역할이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 영부터 자기들이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봉사할 것은 봉사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요 교회가 내 몸처럼 느껴져요. 그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내가 교회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느낄 때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조직이에요. 부품이 끼워 맞춰지듯이 여기 빼가지고 저기 끼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건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 내용 보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시간 짧아서 다 못하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에요. 유람선은 몇 사람이 합니다. 선장 있고, 선원 있고, 항해사가 있고, 요리사가 있고, 서빙 돌고, 식당에서 뭐 봉사하고, 그런데 전투함은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고 세상 속에 확 박아버리든지, 우리가 전업봉을 향해 나가든지, 둘 가운데 하나예요. 영적 전투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이번 주간도 제가 감사한 것이요, 어떤 분이요, 어떤 청년이요, 저 주일학 교사로 봉사하고 싶어요 하고 찾아왔어요. 어젠 청소하는데 어떤 분이 또 말없이 와가지고 또 청소하는데 또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몸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녀를 기르다 보니까 손녀가요, 조금 커지니까, 부엌에 가서 엄마가 하는 거 막 설거지도 막 돈다고 해가 오히려 막 그걸 치지만은, 자기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린 태도가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심지어 복당도 달라져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전도 행사를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알았던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좀 나이 드신 분이요, 전도 행사를 나오는데 다리가 아프니까요,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요, 거꾸로 내려온대요, 거꾸로. 그걸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떨렸어요. 그래도 그분이 거꾸로 내려오면서,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거꾸로 내려오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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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꾸로 하도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서 하지,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두 번 한다. 그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직분자를 임명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자기 일을 찾으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일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 드셔서 명예퇴직에 할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왜 귀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오신 분에게, 집사 될 분에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집사의 직분이요, 대통령 직분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보좌관들 다, 보좌관하고, 국무위원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국정을 처리하다가요, 국정이 처리될 때 문제가 되면요, 장관도 막 교체하고, 보좌관도 교체하고 하잖아요. 그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은 주님이 홀로 하시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적시로 다가온 영적 전투, 아말렉과 전투는 아말렉이 한 번에 멸망된 게 아닙니다. 쳐서 물질렀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싸워주시겠다. 영적 전투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이번 주간도 저는 영적 전투를 할 겁니다. 아말렉이란 마귀의 세력을 통제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을 외워서 들리라는 뜻이 뭐냐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짓을 진멸할 때요, 한꺼번에 싹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지금도 그 아말렉 족속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역사상에. 아랍의 일부가 아말렉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적 전투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속 도우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길에서 영적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알리라. 왜? 여호수아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몰라서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하다가 여러분 그들의 행진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인 거, 홀딩된 거, 멈춰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행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멈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진하셔야 돼요. 행진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의 일을 찾아야 돼요.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선교로 돕고 전도로 돕고 교사로 돕고 차량 봉사로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다. 교회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요. 제 사역에 저를 손들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손은 말씀에 손들고 한 손은 기도에 손들고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야 됩니다. 제가 80%가요. 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많이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에 제가 청렴하게 무릎 꿇으면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게 오른팔도 왼손도 잡아주시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전쟁 현장터에서요. 여호수아 군대가 준비 안 됐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도우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지상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들에게 이겨라! 이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세력과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러분 깃발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번에 소치 올림픽 때요. 태극기가 올라가니까요. 이상한 선수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조국이 그에게 이 명예 자리를 주었는데 그런 그 명예를 조국의 품에 온전히 안겨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요. 빅토르 안. 그 사람이요.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깃발을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러시아에 갔어요. 러시아에서 기회 주겠다니까 러시아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오겠대. 러시아 깃발은. 제가 보여주겠어요. 제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 흘리는 장면 제가 못 찍었어요. 근데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얻은지 아니에요. 이 선수의 발을 보십시오, 발. 여자의 발이라고 말하기는. 저 뒤에 보면 깨끗이 잘 보여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영상은요. 이 발이요. 농사진 농군도 저런 발이 아니에요. 뒤로 한번 보세요. 뒤가 저 깨끗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이건요. 여러분, 김연아의 발도요. 정말 흉하대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발이 저렇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때로는 영광스러운 상처 입을 때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할렐루야하고 휘바라 먹으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일었습니다. 또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재직받는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집 11조 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 많습니다. 11조 내는 분들이 많아요. 11조 기준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배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거나 저녁기도 나오시거나 매일 기도 행합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4년 만에 처음 3년 만인가 4년 만인지 모르지만 처음 우리 교회 집사님을 세우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도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직분은 명예직 아니에요. 일하라고 준 직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충성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일꾼 세워졌으면요. 그 마지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명예와 자부심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상화 선수는 조개에다가 태극기를 안겨드렸고 본인에게는 명예와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모세가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선곡교회는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든 분들에게 지체가 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기득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기득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고민하십시오. 내가 선곡교에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뭔가.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이, 믿음의 간격이 날마다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곡교에서 내 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내가 서야 할 위치.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봉사할 분은 봉사하시고, 가르칠 분은 가르치시고. 우린 영광스러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곡교회가 전투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끝까지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서 이기는 주의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모세가, 아론과 홀, 또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덩어리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광야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주의 손 붙잡고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